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거의 아예 겨울이죠 이제.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입을 잘 덮으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컨디션이 괜찮으십니까? 예, 그럼 졸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 7번째 시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즉 그거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 경계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면서 우리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먹었어요. 그 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휴브리스지요. 그래서 그 교만함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모든 복락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저주로 바뀌고 이 복이 저주로 바뀐 거예요. 즉 창세기 3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과 복락에서 다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저주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나가 쫓겨났으면 끝나면 이제 저준 거죠. 그런데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역사가 이제 그 구약에 쫙 펼쳐지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고 약속도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제 불러주시는 것인데, 인간은요 무지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딱 보면요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으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기의 실존을 좀 봐야 되는데 그 실존을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왕이 주신 법 또한 당연히 거룩하고 당연히 의로우며 당연히 선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면 이 율법은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가 그 율법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고 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그 뒤틀려져 있는 자아를 갖고 있는지를 이 율법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거룩한 빛이고 나는 어둡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춰지면 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 율법은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나의 실존을 직면하고 예수께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은혜로 주신 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또 사람은 어리석은지라 이 거울로 주신 율법을 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깬 그 유리 조각으로 자기의 얼굴을 성형하려고 자기 막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조각으로 꿰매고 또 막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반영하는 건데. 근데 이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주의가 안 좋은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초등교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쓰게 되어지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오류를 낳게 됩니다. 오늘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나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 교사들과 함께 극렬한 논쟁을 펼쳐요. 갈라디아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다, 다른 거 없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묘하게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냐면 믿음도 중요해. 그래.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한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이방인들은 믿음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라. 그래야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은요 진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아주 그냥 치열하게 논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는 그냥 다 막 사랑으로 품고 그러는데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래서 딱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지금 막 그 할례를 받아라,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뭐라고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향해서, 즉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가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다른 서신들을 보면 다 막 칭찬해요. 야, 너희들의 그 사랑과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잘 양육되는 걸 봤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는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칭찬이 없고 바로 책망입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네. 야, 어떻게 내가 전했던 그 복음에서 떠나갖고 이렇게 지금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그렇게 따라가냐?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묘하게 들어와서 너희들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다. 근데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 외에 다른 것 전하면 저주인 거예요. 나라도 천사라도 그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막 극렬하게 막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아주 충분하다. 그분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거짓 교사들이 얘기한 건 뭐냐면 믿음 플러스 할례를 받아야 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의도 괜찮은데 충분하지 않아. 이거예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너희가 뭔가를 덧붙여가지고 즉 할례를 받든지 날과 달과 그 절기를 지키든지 해갖고 너의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와 너의 의를 플러스해서 완전한 의를 만들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딱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뭐 그때 이제 사도 바울 시대고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할례를 뭐 받으라고 주장하는 사람 없지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할례를 받지만 그래서 주한이 보고 제가 이제 너도 이제 할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받기 싫어해요. 얘가. 그 무섭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받는지 몰라도 종교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생각할 때 그럼 이 할례 그 당시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제가 없으면 뭐하러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의 자기 의의 문제랑 직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나의 어떤 공로로 가고자 하는 나의 의, 인간의 의의 문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 우리 당시나 동일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의 그 문제를 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나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모든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의와 자기의 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로마서 10장 10장 2절을 보시면 2절 3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적인 형식을 이 사람은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께로 돌아온 다음에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 여러분 이 사람들의 열심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율법이 얘기하는 장로들의 법까지 해가지고 막 그것들을 수없이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새벽뿐만 아니라 헌금 11조 이런 걸요. 11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정말 10분의 1이에요. 딱 그래가지고 우리 말하면 몇 원까지 이렇게 다 계산해 아주 그냥 정확하게 계산해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뭐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쌓아서 하나님께 가려고 했던 그 의도, 그것을 바로 자기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다 성경에서 나오는 명확한 용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노력, 선행,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더 거룩해지려고 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자기의다. 그리고 자기의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율법주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 청년부라든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특별히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야 너 구원 받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처음 갈 때마다 거의 물어보는 게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물어봐요. 너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너 하나님의 자녀니?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천국 가기는 약간 좀 힘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까지 뭐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 말도 어기고 자기는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는 못 갈 거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어떤 친구들한테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 근거를 대보라 그러면 자기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크게 삐뚤어진 적도 없고 부모 말씀도 잘 듣고 선생님이 뭐 하라면 잘하고 숙제도 잘하고 이렇게 뭐 교회에서도 착하게 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크게 지금까지 사춘기를 지나면서도 크게 뭐 그렇게 어긋나지 않도록 지냈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게 되어지면 둘 다 착각인 거예요. 둘 다 뭐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자기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장년층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 근거가 어디냐면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난 거룩하다 얘기해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얘기하면 자기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이 교회에서 하라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는 거룩한 자 아닙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대는 거예요. 또 반면에 못하는 사람들 자기가 늘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지도 않고 왜 그러냐? 그러면 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뭐 나오지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거를 근거로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닐 거다. 아니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장년들이나 다 뭐에 근거를 하냐면 자꾸만 자기의,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이거는 자기 의의 근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판단받으려 한다면 결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어떤 기준이에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닌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거룩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99.999를 맞아도 여러분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맨날 상대적인 기준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 쟤는 나보다 좀 괜찮아. 쟤는 좀 나보다 좀 괜찮아. 뭐 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자기 안에서의 그 상대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을 요구하느냐? 완벽한 것을 요구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10계명. 10계명은 10가지밖에 안 되지만 그거로 여러분 파생되어지는 계율은요. 몇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613가지예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으세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요. 항상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초 단위로, 분 단위로, 일 단위로 365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뭔가 마음속에 미움을 품으면 이미 6계명을 어겨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만 살인하지 말라라는 진짜 그 진의가 뭐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 누군가에게 어떤 그 분노를 품으면 이미 살인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율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면 그 율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좀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착한 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래도 좀 우리가 인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착한 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하셨어요? 맨날 나쁜 일만 하시고 사십니까? 네. 그래도 조금 일말의 양심으로 우리는 착한 일도 한단 말이에요. 선하게도 산단 말이죠. 그런데 보면요, 하나님 제가 이 착한 일 한 거 보시죠? 이것 갖고 저를 좀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은요 말씀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전도도 좀 했고요. 그 다음 수요 예배도 좀 나왔고요. 저는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11조까지 드렸어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 그래? 그걸로 날 봐달라고? 그런 말이야. 네가 3년 전에 말이야. 그때 네가 그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번에 너 그 친구한테 막 욕했잖아. 그리고 부부랑 아니 그 아내랑 그 싸우기도 하고 남편에게 욕했지 너. 소리 지르고 막 바락바락 대들었지.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자기 행위를 근거로 갖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봐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도 보시지만 못한 것까지 다 봐셔야 돼.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여러분 아시지요? 그 줄줄이 소세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줄줄이 그래서 이름 따라 줄줄이 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세지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맨 앞에 있는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려고 하는데 그러면 뒤에 줄줄이 죄다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다다 죄예요. 말 되지요? 죄다다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좀 한 칸은 좀 하나는 좀 괜찮을지 모르지만 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또 못한 게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로 구원하려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이걸로 좀 판단해 주세요. 이걸로 좀 저를 평가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걸로 잠깐 판단받기를 원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값없이 은혜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성경이 얘기할 때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끊임없이 그래요. 왜 자꾸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율법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왜 그러냐면 우리 사는 사회 자체가 인과율적인 구조 가운데 있습니다. 인과율이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사회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요 여러분 뭔가를 하면요 얘가 잘하면 칭찬을 해주죠.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산다 할지라도 돈을 내야 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공짜로 얻는 거 보셨어요? 공짜로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공짜로 주는 거 보셨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다 뒤에는 뭔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했던 어떤 성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고 성과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그런 제도 아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회사가 여러분에게 봉급 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성과도 없는데 여러분을 진급시켜줘요? 그런 회사는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의 성과를 인정해주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진급을 시켜도 진급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인과율적인 구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는 뭔가에 대해서 해야지만이 보상받는 구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 인과율을 완전히 박살내는 구조가 바로 이 복음이에요. 왜 그러냐? 복음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다 주겠다는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진짜로 공짜로 그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인과율이 아니니까. 주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믿어요? 저는 저번 핸드폰 샀을 때 그 공짜 아니던데요? 늘 이런 구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다고 얘기해도 우린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수요 예배 때 한번 봤는데 이 구절 자체가 아주 기독론을 대표하는 구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 326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그냥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 죄에 대한 목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게 하는 법조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수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런 수많은 죄목들, 깨알같이 써있는 그 죄목들 몇 가지나 될까요? 엄청, 겁나 많아요, 여러분. 겁나 많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하루를 살아도 더 우리가 지옥 가기 합당한 그런 죄들이 쭉 그냥 열거되어 있는 그 증서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아예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어요? 그 증서는 결국은 여러분을 불리하게 만들어요. 왜? 여러분 죄가 쓰여 있으니까. 사회법상으로도 보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에 있는 증서에 여러분의 죄가 쓰여 있으면 그 증서는 여러분을 정죄하고 마땅히 여러분을 심판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달린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가 달고 자기가 십자가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증서가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직결 심판이 된 거거든요. 이미 심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분이 죽었으니까. 게다가 더더구나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신 완전한 순종,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그 완전한 순종, 그거를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증서에다가 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살면서 그분이 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 그 순종을 우리의 증서에 다 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통장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0포인트로 만드신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의 통장에다 뭘 쏴줬다? 10조를 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의의를 여러분에게 값없이 다 준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왜 그걸 저한테 주십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누구라고 그렇게 절 주시려고 자꾸 하세요. 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사랑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율법 구조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안 믿기니까 자꾸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인과율적으로 자꾸만 자기의 거룩함을 눈으로 가시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레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하다 보면요. 자기가 이제 어느 수준인가 생각하다 보면 게임은 아이템이 있죠. 저도 게임 잘 안 하는데 보면요. 여러분 게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몰라요. 저 잘 모르는데 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보면 아이템 막 있고 그 다음에 점수가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막 세지는구나 이걸 막 느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완전한 의를 주셨다고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거룩을 눈으로 좀 보이게끔 수치화를 시키고 도표화를 시키고 뭡니까? 이미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벨을 자꾸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레벨이 있느냐면 막 여러 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가시화시킬 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1등급 성도, 2등급 성도, 3등급 성도로 나누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헌금을 내는 정도면 3등급.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11조까지 하고 이 정도는 한 2등급.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일 차려드리고 새벽까지 하고 그 다음에 11조까지 드린다. 게다가 봉사까지 한다. 그럼 이 정도 어느 등급일까요? 1등급 한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레벨화 시켜가지고 눈에 보이게 계급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을 늘 나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개념에는 딱 맞거든요. 딱 맞는 거예요. 왜? 인간적이니까. 내가 한 만큼의 어떤 그 등급이 매겨지고 내가 이 정도 거룩하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완전히 비복음적이고 인과율적이고 이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목회자들이 거기다 대고 막 이런 걸 조장해버리면 이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자기네들이 다 1등급이 2등급이 3등급이면 하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1등급은 3등급을 보면서 무시하죠. 저 사람은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는 교만하고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잘한다. 이렇게 저렇게 11조를 많이 내지 하면서 그 부러운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죄감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작아지는 거예요. 왜? 1등급하고 1등급 한우와 3등급 한우가 맨날 싸우니까. 이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교회가 망가진 거예요. 이미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이 온전한 복음을 믿게 되어지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또 얘기하겠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아는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진짜 우리가 누군지를 그때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뭘 보게 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뭘 보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함께 못 박혀 있는 누구를 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 왜 박혀 있을까요? 나 대신 지금 예수가 박혀 있기 때문에 내가 박힌 거가 똑같은 거죠. 예수가 거기 왜 박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됐을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의 갖고는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죄인이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실존을 거기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의 의는 다 깨진 거예요. 내 것으로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이사야서 64장에 보시면 64장 6절 구약성경 1045페이지입니다. 1045페이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요, 그냥 똥걸레 같은 거예요. 완전 누더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아무리 뭐 다 쌓았어도요, 그건 다 똥걸레. 그냥 누더기.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그런 더럽고 누추하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역겨운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어떤 귀한 사람이, 귀인이 여러분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주 굉장히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나라의 어떤 뭘 통치하는 그런 아주 직분 장군. 그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그럼 귀한 초대를 받았으니까 뭐 갖고 가고 싶어요? 귀한 선물을 갖고 가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선물에다가 뭘 갖고 가냐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그 아이들이 싼 똥기저귀 있죠. 그거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잘 포장을 했어요. 거기다 금도 붙이고 은도 붙이고 잘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귀인한테 딱 주는 거예요. 아, 주인, 이걸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니까 절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이거 기쁜 마음으로 그 포장지를 뜯으면서 그 나오는 똥기저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욕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풍겨 나오는 그 냄새와 악취와 그 역겨움, 그게 끼쳐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의로 가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달라고 하는 건 다 뭐냐면 그런 똥기저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좋다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역겹다라는 거예요. 너의 의로 나오려고? 아니, 그거는 역겨운 거야. 그거는 혐오스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의가 완전히 실패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예요. 가난한 심령이 왜 복이 있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의 의에 대해서 실패한 자가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것으로는 안 되는 거군요. 하나님 저를 좀 채워주세요. 저를 좀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저에게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은 누구냐면 혈루병에 걸려있는 그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보면 어때요? 몇 년 동안?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에 봤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 율법으로 치면 아주 그냥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12년 동안 앓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하다는 한의원도 가보고 용하다는 의사에게 다 찾아가 보지만 더욱더 병이 중한지라 그 고통과 괴로움만 더욱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그렇게 아주 힘들게 12년을 살고 있는데 하루는 자기의 동네에 누가 오셨다고 얘기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딱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께로 가려고 하는데 이미 인산인을 잃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혈루병, 율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딱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때릴 수도 있는 것이고 돌로 칠 수도 있는 거, 율법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다가갈 수 없는데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저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가 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나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기어코 죽을 똥 해가지고 내가 죽을 정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산인해를 이었던 그 군중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안 거예요. 그때 뭐예요? 자기 혈루의 근원이 완전히 말랐다. 그리고 완전히 치유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도 그때 인식한 거예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세요? 야, 누가 내 몸 만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내 몸을 만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모여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군중들이 지금 예수님을 밀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있고 막 10,000명 이렇게 막 군집해 있으니까 막 밀고 다녀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를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이 여자가 두려워서 무릎을 꿇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인이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만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가 그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그 부정했던 여자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를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는 건 뭐냐면 빈손으로 하나님 저는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을 때 예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완전히 깨끗함을 완전히 치유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게 구원이고 그게 회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여인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여자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 그 이후로 성경을 여러분이 쓴다. 여러분 성경을 쓸 수 없겠지만 여러분 소설을 쓰신다면 그 여인이 치유받는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감사함으로. 맞아요. 감사함으로. 평생 감사. 왜? 평생에 자기의 소원이 뭐냐면 몸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평생의 소원이 예수 때문에 들어진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평생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평생의 소원이 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면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에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생 감사하기 때문에 누군가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그 사람 알고 싶잖아요. 알고 싶으니까 말씀 보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발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고 말씀 보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도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곱씹고 그 감사를 더욱 풍성히 알아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